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34절에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비유를 듣는?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대화 가운데 늘 비유를 듭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야, 그 일 뭐? 야, 그거 뭐냐? 야, 거기 어떠냐? 그러면은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비유를 드느냐? 어려운 것을 상대방한테 쉽게 설명할 때에 우리는 늘 비유를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뭐 뜬구름 잡는, 그냥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너무 뜬금없어요. 너무 막연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갔다 오고 살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누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알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에게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어떤 뭐 뜬구름 잡고 고상한 영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언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높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 앞에서는 이 부엌이나 이 일상에서 여성들이 쉽게 보고 만지고 알 수 있는 누룩, 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씨, 땅에 뿌려서 자라는 씨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맞는 비유를 해주셨고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맞는 비유를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 높은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다의 광야가 있어서 거기에는 목축업,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자와 양떼로 비유를 해주셨다는 거죠. 반면에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이 큰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비옥한 토지가 있어서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평지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고기, 어부, 또 땅, 씨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씨와 겨자씨와 같다. 땅에 관련된 씨와에 관련된 이 비유를 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라는 씨와 겨자씨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비유로 나타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씨 안에 생명을 보셨다. 예수님은 씨 안에 있는 생명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자라는 씨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으니. 사람, 그러니까는 농부가 씨를 뿌림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림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농부는요, 자기가 씨를 뿌려놓고 씨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씨가 농부가 잠을 잘 때, 농부가 쉬고 있을 때에 그 씨는 농부가 모르게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가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에 그 복도에 이 포스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 포스터가 어떤 포스터였냐면 쌀을 전략하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에는요, 크게 이미지가 3개가 있었어요. 한자로 쌀 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88이 써 있고, 거기에 또 농부의 손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 포스터는 뭐냐면, 농부가 이 쌀 한 톨을 얻기 위해, 쌀 한 톨을 수확하기 위해서 88번, 그러니까 88번의 이 수고가 따른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래서 농부의 수고와 농부의 땀과 농부의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 포스터가 그 포스터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88번, 88번의 수고가 간다. 그래서 그 쌀 밑자가 이 8팔짜리 위에 한 번, 밑에 한 번, 이제 나무 목자에 8쌀 밑자에 88 이렇게 있다는 거죠. 지금은 뭐 그럴 일 없지만 예전에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 어른들이 늘 강조한 것이 있어요. 밥그릇에 쌀 한 톨, 밥 한 톨도 남기면 안 되고 다 먹어야 된다. 그 정도로 이 농부의 헌신을 강조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 농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농부의 땀과 농부의 이 손길이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씨앗에, 농부가 뿌린 씨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렸어요. 아무리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씨가 죽은 씨라면 어떻게 될까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땀을 흘려도 그 씨가 죽어 있다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아무 생명력이 없고 자라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이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시느니라. 사람이 심고 사람이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명력이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서 정말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영혼까지 거기다가 흔히 말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2잡, 3잡, 영혼을 끌여들여서까지
어떤 너의 뜻을 이루어라, 목표를 이루어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에 생존 이 법칙에 살아남으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의 영혼과 너의 모든 것을 바쳐라라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땀,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보다도 너희 안에 생명을 가져라. 너희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그 생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자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점점점 열매를 맺고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불완전한 인간의 손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농부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는요, 씨를 자기의 이 손바닥에, 자기의 손에 움켜진다고 해서 씨를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하여서 이 씨가 농부의 손에서 싹이 나고 발화가 되고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울지언정 과감하게 땅에 뿌려야 돼요. 땅 속에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 속에서 그 씨앗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민감한 그 부분을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우, 또 실패하면 어떡해. 아유,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성령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 여러분의 그 뜻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여러분의 계획과 뜻과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점점 자라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옳다고 생각이 될지언정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그러면 서서히 여러분 생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겨자씨가 거목이 될 것을 아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31절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가장 작은 채소의 단위가 뭐냐고 물어보면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만큼 겨자씨는 작고 정말로 눈에 정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작은 단위가 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겨자씨를 땅에 심었어요. 그런데 이 심은 사람이 이 겨자씨를 어디다가 심었는지 자기도 몰라요. 워낙 작기 때문에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심었는데 내일 모레는 내가 모를지언정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그 곳에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작은 씨앗에는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움틀거리며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겨자씨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것이 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겨자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다는 아니지만 우리 대부분이 옆집 사람보다 자그마한 집에 살고 있고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같은 동년배 사람보다 돈도 재력도 뭐 건강도 외모도 스펙이 한참 밀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꼭 겨자씨 같은 존재라니까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자꾸 움츠려들어요. 모든 게 작아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숨기고 싶어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점점 왜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 상황과 시류에 휩쓸려가면 어떡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감과 자존감과 나의 신앙마저도 이 세상에 압도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거 아닐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자그마한 겨자씨는 결코 주위의 큰 나무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겨자씨대로 자라가요. 왜요? 그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결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그 혼잡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DNA를,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를요, 하나님이 겨자씨 되게 큰 나무로, 2, 3m의 큰 나무로 자라도록 설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과 신앙이 같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리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신앙은요,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과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 이 과학자들은요, 사과의 그 겉모습만을 봅니다. 그래서 사과가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인은요, 신앙의 힘은요, 신앙의 눈은요, 하나로 보지 않아요. 그 사과 안에 있는 그 씨를 본다는 거예요. 사과 안에 있는 그 씨앗을, 그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사과 하나에서 주렁주렁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의 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겉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존재도 거기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겨자씨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그 생명이 자라서 큰 나무로, 큰 거목으로 자랄 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겨자씨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할지언정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후퇴해가지만 우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로 강건해지리라, 강건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106주년을 맞이하는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6년 전 이 나라 백성들은요 그 일제의 제국주의의 그 포압 속에서 마치 겨자씨와 같은 자그마한 존재였다는 거죠. 당시 조선의 이 나라에는요 1600만 명의 백성 중에서 1.3% 단 20만 명의 기독교인밖에 없었습니다. 33인의 이 대표자 중에 16명이 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제의 그 서스퍼른 총각칼 앞에서 어떻게 그 미비한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될 수 있었다. 그 비결은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에는 생동감이 있었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 이 신자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기나긴 이 겨울과 같은 우리의 이 죄악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이 좌절감과 실패감에서 우리는 떨쳐버려야 할 때라는 거죠. 이제 겨우내 얼었던 땅들이 녹고 이제 씨앗을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가 되어온 이 3월을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봄이 되면요 3월이 되면은요 우리는 꽃을 심고 곡식을 뿌립니다. 채송화도 심고 봉숭아도 심고 곡식도 뿌리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미비하고 아무리 작을지라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새학기, 새학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새로운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비전,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뿌리고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